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지를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루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시간에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여셔서 귀한 말씀이 심겨지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국을 비롯하여 북유럽과 미국에서는 해마다 10월 30일이 되면 귀신 분장을 하고 행사를 하는 할로윈 데이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기원전 500년경 아일랜드 컬투족의 풍습인 사마인 축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컬투족의 새해 첫날은 우리와는 달리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이었고 그 전날 밤인 10월 31일이 그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수확에 대해 감사하고 축하하며 풍요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이날 밤에 모든 악령과 악마를 몰아내고 새해의 행운과 풍작을 기원하는 축제를 연 것입니다. 특히 컬투족은 주술사 두루이드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내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다른 사람 몸에 있다가 내세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영혼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에 앞으로 1년 동안 자신이 기거할 상대를 선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그 죽은 자의 영혼에게 뺏기 않으려고 유령이나 흡혈귀, 해골, 마녀, 괴물 등의 분장을 하고 집안을 차갑게 만들어서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마인 축제입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컬투족을 정복하고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교황 보니파체 4세가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 어른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성인 할로우는요, 거룩한 성스러운 내 단어 홀리의 옛 영어적 표현입니다. 천주교가 정한 성스러운 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천주교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도 자신들이 정한 성스러운 위인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김대건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인 10월 31일이 모든 성인들의 날 전야가 되었고 이 말이 훗날 할로윈으로 바뀌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에서도 할로윈 축제가 자리가 잡게 되었고 현재는 국민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할로윈데이 밤이 되면 마녀, 해적, 만화 주인공 등으로 분장한 어린이들이 트릭 오어 트리트, 과자 안 주우면 장난칠 거야 라는 소리를 외치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초콜릿과 사탕을 얻어간다고 합니다. 한편 이 할로윈데이에서는 잭 오 랜턴이라는 호박 등이 상징물로 등장을 합니다. 큰 호박 속을 파내고 도깨비 얼굴을 새긴 후에 그 안에 초를 넣어서 도깨비 눈처럼 번쩍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호박 등의 유래는요, 아주 먼 옛날 술 잘 먹고 교활한 잭이라는 사람이 악마를 골탕 먹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은 악마가 그를 천국도 지옥도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잭은
천국도 지옥도 가지 못한 채 그 아일랜드의 주 추운 날씨 속에서 암흑 속을 방황하게 되었고, 너무 추운 나머지 악마에게 사정해서 숯을 얻어서 순무 속에 랜턴 겸 난로를 만들어 온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순무가 호박으로 바뀌어 오늘날 잭 오브 랜턴, 즉 호박등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죽은 자의 영혼을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할로윈 데이를 바라보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사탄의 세력인 마귀와 귀신들은 싸워야 할 대상인데 온갖 귀신의 형상을 친근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몸을 죽은 자의 영혼에서 건져주는 고마운 존재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 할로윈데이 축제에 기업들의 상술이 동원되어 각 나라마다 점점 큰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태원을 중심으로 할로윈데이 축제가 열릴 뿐 아니라 유치원까지도 할로윈데이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10시 15분경에 이 이태원 그 해밀턴 호텔 부근에서 압사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현재까지 사망하신 분이 151명이고 또 많은 분들이 다쳤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새벽 1시에 이제 집에 가려고 가다가 핸드폰을 봤는데 이 이태원 압사 사고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오늘 할로윈데이를 설명해야 되는 건지 어때야 되는지 갈등을 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을 합니다. 자, 이런 행사에 문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가가 된다 하더라도 성도들만은 이런 유래를 잘 알고 귀신, 흡혈귀, 마녀, 해골, 괴물의 형상보다는 만화 주인공이나 역사적인 인물들을 가면으로 선택해서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할로윈데이 축제의 나쁜 영향을 막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주님은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할로윈데이와 같은 날에 일으키신 것이죠. 당시 중세 말기 유럽 사회는 큰 변화가 요동치고 있었고 천주교 성직자들의 타락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성직자 중에서는요,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첩까지 얻어서 여러 명의 이복 자녀를 두었고 공공연하게 성직을 사고 파는 행위도 했습니다. 재물의 욕심이 끝도 없어서 성당 근처에 술집, 여관, 심지어는 도박장까지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면죄부 판매입니다.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주고 면죄부를 구입하면 지금까지 지은 죄와 함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을 한 것입니다. 이런 천주교의 타락을 보고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죠. 종교개혁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레시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었는데 이 기치하에 마틴 루터를 따른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저항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를 말씀의 검을 가진 저항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프로테스탄트는 의전과 전승을 중시하는 천주교하고는 달리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개인의 신앙을 북돋우는, 그러면서 의식을 간소화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교회가 바로 프로테스탄tism, 즉 개신교, 오늘날의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10월 30일이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인 개신교를 한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고칠 게 세신, 종교교, 가르칠 교를 씁니다. 즉 종교, 가르침을 새롭게 고쳐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도요, 천주교 못지않게 의식적일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
혼합 종교주의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고쳐나가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주교에 저항하며 새롭게 태어난 개신교, 즉 우리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요, 언제든지 세상적이고 이교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이것을 바꿔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세상과는 동떨어지는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문화적으로 다소 뒤떨어지는 것 같아도 교회는 성도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에 비해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지만 큰 교회가 노출되기 쉬운 세속화에는 덜 물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행사와 규모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아도, 또 그래서 막 재미가 없을지 몰라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할로윈데이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할로윈데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행사들 중에서 우리가 믿음의 반 속에 살펴볼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그런 행사에 참여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식에 가잖아요. 그리고 발인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발인할 때, 출발할 때 그 망자에 대한 예의를 표한다고 인사를 하게 꼭 만들어요. 그 장례하시는 절차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은 그 순간 안 계시고 그 자리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발인 예배 끝나고 그 장례차가 출발할 때 인사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대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꼭 그 장례 그 절차하시는 분이 인사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곳곳에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할로윈데이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이며,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죽었다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진짜가 아닐 수 있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반박을 했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나쁘다, 이 사람은 믿음이 많다, 이 사람은 믿음이 적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2번 놀라는데 그 한 번은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또 다른 한 번은 꼭 안 올 사람이 와서 놀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이겠지만 이 말은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을 평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판하게 되고, 비판하다 보면 정죄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실 믿음에는요, 주님을 아는 믿음과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믿음은 귀신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주님 앞에서 떨며 도망을 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사도들 앞에서도 떨며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만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고 감사한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자가 들끓어 오르는 심정인 스플라인크니 조마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런 긍휼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를 대하는 긍휼은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엘레에오라고 합니다. 이런 긍휼이라도 베풀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우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허탄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지를 알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서 허탄한의 헬라어 케노스는요, 공허한, 허무맹랑한, 성과 없는, 유익이 없는 이란 뜻이 있는데,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속이 빈, 천박한, 판단력이 부족한, 마음이 빈 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사물에게 적용할 때는 효과 없는, 소용없는, 무가치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사람은 속이 빈 사람이거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다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헛것의 헬라어 아르고스는요, 무익한, 일 없는, 게으름이라는 뜻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무익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믿음이 있다고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자신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들도 갖고 있는 주님을 아는 믿음은 비록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것은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진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에 걸맞는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두 사람의 행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보면 한 면은 500이라는 숫자가 써 있고 다른 한 면은 두루미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보면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아 보여도 이 두 면은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중간을 아주 정교하게 잘라서 사용하면 자르기도 힘들겠지만 500원짜리 동전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렇듯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존재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무척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제가 조카 손주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정도인데 그 짙게 친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아마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했을 것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냥 이삭을 나의 종으로 바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번제는 뭐를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를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니. 아멘. 저 같으면 그냥 울고 난리치면서 그냥 아내 사라와 함께 며칠을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또 자기 아내가 걱정할까봐 사라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이 일러준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어떤 머뭇거림이나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물론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3일길 동안에 얼마나 많은 번뇌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그 번뇌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을 급히 말리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노라. 아멘. 너의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가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는지를 알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삭과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순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 걸맞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서 상속자가 생겨나지 않자 하나님께 자신의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15년 후에 태어날 상속자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 자손들을 하늘의 묵별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장가도 가기 전에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라고 울면서 따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건해지고 성숙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고 알려고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살지도 않고 막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이 이런 분일 거야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삶 속에 주님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변화되고 성숙돼서 하나님이 즉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표현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자신의 상속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죽인다 하더라도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신뢰하며 믿었으면 죽은 후에도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단 말입니까? 그 믿음이 행함으로 표출된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 다른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은 다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내 상속자가 이삭이므로 그를 죽인다 해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삶 속에서 주님을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타고난 성품과 성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주님 앞에 살피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성장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때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행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줌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것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법칙이 항상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로마서 4장 1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위에 있는 야고보서 2장 23절을 잘 읽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루어졌다의 헬라어 플레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뜻인데 어떤 때 쓰냐면 우리가 다 쓴 가스통에 가스를 재충전해서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믿음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함은 믿음을 가득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믿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가득 채우는 행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함으로 자신의 그 믿음을 가득 채우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벗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벗의 자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우리 이사야서 4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요? 친구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친구가 된 자에게 주님의 뜻을 늘 얘기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친구가 되어 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예수님이야. 얼마나 든든하세요? 예수님이 나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자꾸 얘기해 주셔. 왜요? 친구에게 미리 얘기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당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맞은편,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 막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신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홍해를 가르치고 아말렉을 치게 하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족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까지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간담이 녹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하여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 적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리고성의 경계가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와서 기생집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금방 탄로가 나죠. 그래서 그들을 잡으려고 여리고성의 병사들이 라합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성으로 빠져나갔다고 병사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그들을 쫓기 위해서 성을 빠져나가자 그 정탐꾼을 나오게 해서 도망가게 하면서 자신이 그들을 도와준 이유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한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믿음대로 그들을 도와준 겁니다.
이로써 그녀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 온전해진 거죠. 그로 인해서 그녀와 그녀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도 주님의 말씀을 또 행할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도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도록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쓰여 있고 우리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지 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말하실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 주고, 누구를 도와주라 하면 돕고, 어떤 것을 참으라고 하시면 참고, 어떤 일을 하라 하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닌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행함을 보여주는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향해서 주님의 칭찬이 들려오도록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도록 그런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전진해 나가시면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창자가 들끓는 아버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아버지 그 은혜를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든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인지 따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믿어가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냥 하루하루가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